7억 명이 고집하는 전통 이슬람 먹거리 할랄 식품이 내수 침체로 고전하는 충청권 식품업계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서부터 그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IS, 또 요즘 유럽은 점점 이슬람화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 정도 되면은 전 유럽이 이슬람 국가가 된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주변에 예전에 비해서 심심치 않게 자주 보이는 무슬림들도 있고요. 또 국가나 사회나 또 언론이 이슬람과 무슬림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점점 이슬람이 우리 곁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실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이 무슬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전문가이시죠. 이만석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현재 이란 교회, 예, 한국 이란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란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이제 1986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세계 선교부에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란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한 20년 동안 선교하다가 이란 정부가 이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래서 이제 저를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이란어, 자기네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2004년 말에 이제 추방이 돼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란 지역을 택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란 선교는 곧 북한 선교와 다를 바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거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대외적으로 이슬람의 이렇게 극단주의들을 많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후원해주고 이런 건 하지만 자국 내에서 테러하는 거를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국 내 시큐리티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거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죠.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로하니 대통령 바로 전에 아하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개종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로하니 대통령이 오고 나서 개종자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로 숨어들었는데 지하교회들도 이제 단속을 심하게 하고 그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러니까 지하교회들 모이는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란에서 그렇게 그 무슬림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 보죠. 그럼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인데 복음은 핍박이 심할수록 더 소중한 것이고 그 핍박이 심할수록 생명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특수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맘 호메이니가 1979년에 팔레비를 쫓아내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왕정국에서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샘플이다. 이슬람 혁명의 샘플이다.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왕정을 몰아내고 다른 이 통치 시스템을 몰아내고 이슬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란이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이슬람화의 선두주자로서의 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게 이란의 목적이고 교회가 지금 존재하기는 존재합니다. 그 교회는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도 인정한 그런 교회죠? 그렇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인데 그 외국인들이 자기 언어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아요. 이제 그런 것들만 허락하지 개종자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이란과 그 이스라엘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 고레스가 고레스 왕이 이제 석방을 시켜주고. 시켜줬잖아요. 그만큼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고레스가 고마운 분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란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고 산다립니까? 이란은 사실 이스라엘하고 이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친미 세력이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슬람과 적대 관계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미워하는 것이 이슬람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는 일이다. 이란은 이슬람권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래요. 상당히 그 반이스라엘, 반미, 반기독교 이런 거에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세력이죠. 루하니 대통령 이전에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때도 유엔에 가서 우리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전부 다 유대인들을 지중해 앞바다에 빠뜨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이란 그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그러다가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이제 친하게 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이란이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어요. 지금도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는데, 경제가 워낙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숨통을 좀 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한 척 하는 거지. 그리고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 상태로 동결하겠다. 이 정도지. 언제든지 또 마음 먹으면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는 니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핵을 포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서방 세계가 이 오바마 세력이 임기 얼마 안 남고 뭔가 한 건 큰 거를 해가지고 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이래서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화해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정치적 업적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이 하산 루하니가 유럽으로 다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돈잔치를 막 하고 다니니까. 이란이 왜냐하면 중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이집트, 터키, 이란, 이 세 나라가 중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인구가 제일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란 시장이 이제 군침을 삼키는 거고, 이제 이란은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거고, 경제 살리기가 지금 이란의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경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슬람을 강요하면서 경제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맹길어 놓고 무슨 종교 얘기를 하냐. 이래가지고 현 정권이 강요하는 그 이슬람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 내지는 실증 내지는 무관심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란이 이슬람 혁명에는 성공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급한 마음 속에 이슬람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럼 뭐냐.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개종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당분간은 이란의 경제 문제가 많이 좀 풀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걸 목적으로 지금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그 이란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란인들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그 전에는 뭐 통계적으로 볼 때 뭐 2,000명, 3,000명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뭐 1,000명도 안 되고, 이게 다 흩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란인들, 뭐 물론 대부분 다 무슬림들이겠죠. 그 중에 크리스천들은 또 얼마나 됩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개종을 사형으로 다스리는 이런 율법이 있어요. 개종한 자는 사형이다. 이런 율법들 때문에 비록 개종을 했어도 자기가 개종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하죠. 근데 결국은 한국에 왔을 때가 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근데 이제 아랍권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여기 있는 동안만 믿는 척하고 그냥 여기서 혜택 주면 다 받아먹고 거기 가서 다시 이슬람으로 가면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유럽, 미국, 한국, 아시아 점점 이슬람의 세력이 커지겠죠. 1986년에 제가 이란에 처음 갔을 때 이란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하고 똑같았어요. 4천만. 86년도에. 우리는 지금 5천만 됐거든요. 이란은 지금 8천만이 넘었어요. 여태까지 경제 봉쇄 때문에 이 애를 자제하느라고 출산을 자제하느라고 자제한 게 8천만까지 됐거든요. 이제부터는 막 본물 쏟아듯이 그냥 막 나라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어요. 이슬람 세력이 커지는 거는 전도를 해서 커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자연 분만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낳는 거냐? 그쪽은 모함마드가 한 모든 행동은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된다. 모함마드가 무슨 행동을 했냐? 50세 때 첫 번째 아내가 죽자 두 번째 아내를 6살짜리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전혀 거부감이 없어, 이슬람권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10대 때 결혼하는 사람들 많고,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부의 국민들을 향한 권고사항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었는데 18살 이전에는 가능하면 여자들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에요. 너무 어린 때 결혼하니까 문제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고를 한다는 얘기는 18살 미만에 결혼한 여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쪽에서는 모함마드가 9살부터 합방을 했기 때문에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여학생들이 9살 되면 초등학교 2, 3학년이거든요. 9살 되면 학교에서 잔치를 벌려줘요. 자신의 노살레기라는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성인이니까 결혼해도 되는 나이다. 그러니까 이 포대기를 뒤집어 쓰고 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살 이상 되면 이제 쓰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를. 이슬람에서 그 믿고 있는 알라, 또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아브라함의 큰아들인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제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유대인들의 그 조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같은 뿌리 아브라함,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또 이 이슬람의 뿌리가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다 집결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것이 무슬 이슬람에서는 알라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그 이슬람에는 이제 특수한 교리가 있어요. 타키야라는 교리가 있는데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코란 같은 것도 거짓말로 번역을 해놔요. 코란에 원문에 없는 거를 막 삽입해서 번역하기도 하고 있는 걸 빼놓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래서 원래 의미를 혐오스러운 것들을 경감시키고 이게 그래서 이슬람의 타키야라는 교리 때문에 우리가 무슬림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짓말을 써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뭐 2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하는 뉴스라든지 그들이 만든 신문, 잡지, 방송, 그들이 연설, 강연 이런 거 다 들으면서 이게 진짜 이슬람이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엄청나게 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래서 원래 이슬람은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보고 과격파라 그러죠. 과격파가 아니라 원래 이슬람의 모습이 그렇고 경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은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속여가지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IS는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 그들은 테러범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IS가 이슬라믹 스테이트거든요.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김치찌개가 김치와 관계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IS야말로 이슬람 국가다운 이슬람 국가고 코란을 그대로 실천하는 완벽한 이슬람 국가죠. 원리주의자들이죠. 원리주의자들이죠.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알라와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타끼야 거짓말 4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째는 한국말로 하나님, 영어로 God, 일본말로 가미사마, 중국말로 쌍띠, 헬라말로 데오스, 이걸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 뭐 말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죠. 또 다른 버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중동에는 엘 또는 엘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 근데 그 신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다. 창조주, 유일신, 전능자, 절대자. 그래서 뭐 다니엘, 사무엘, 이스라엘, 엘리야, 요엘, 이 엘자가 바로 그 신이다. 근데 그 신이 아랍권으로 건너오면서 아랍어의 정관사에 알자를 붙이니까 알-엘 또는 알-엘라, 그래서 알-일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이제 그런 신학자들, 그 사람들이 쓴 책들, 성경 구절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IQ 3자리도 별 수 없어요. 그냥 오늘 좋은 거 배웠네.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죠. 그래도 안 속는 사람들에게 써먹는 3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란을 갖다 놓고 코란과 성경, 아랍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그 아랍어로 된 성경과 코란을 비켜놓고 여기도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도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도 알라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알라가 모세를 보냈고 알라가 예수를 보냈고 여기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뭐가 다르다는 거냐. 이러면 뭐 신약에 보면 알라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전부 신구약 성경 알라라고 써 있어요. 아랍어 성경에. 그럼 아랍어 성경에 알라라고 돼 있고 아랍어 코란에 알라라고 돼 있고 똑같은 알라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기기는 긴가 봐. 그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이 아랍어로 된 거에는 하나님을 알라로 이렇게 돼 그렇죠. 있군요. 예. 그 뭐 이 아랍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도 전부 알라라고 돼 있어요. 이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써먹는 4번째 버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감독님이 지금 얘기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응?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독교와 유대교인들이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다.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와 기독교 유대교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신을 전달 경로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신이다. 결국은 같은 신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뿐이다. 요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속아 넘어가는 거냐. 근데 저는 코란을 진짜 닳도록 읽었어요. 웬만한 구절은 다 외우고 앉았고 그리고 성경은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성경과 코란을 읽으면서 비교하면서 야 정말 이게 어떤 신이 계시한 책이라면 이 신은 성경을 계시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같은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냐 이름이 똑같다고 우리가 무조건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데라거든요. 아버지가. 그렇죠.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코란 6장 74절에 보면 아자르예요. 여기 코란이 있으니까 뭐 찾아보셔도 되겠네. 코란 6장 74절에 보면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무슬림들한테 야 니네 아브라함은 아자르의 아들이고 우리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또 타끼야를 얘기하죠. 타끼야가 하나는 별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족보에다가 별명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코란 21장 60절에 보면 어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에게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아브라함, 영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99세를 어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 그전에는 아브라함이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이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인물을 바꿔놓은 거예요. 같은 신이라고 우기려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여기다 끌어다 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탁기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작년에 그 이슬람 성지순례 때 그때 사람들이 뭐 한 2,000명 이상 뭐 깔려 죽었는데 왜 깔려 죽었냐 이게 왜 깔려 죽었냐 메카에서, 네, 메카에서. 예. 왜 밟혀 죽였냐 이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 할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카바 신전이 있어요. 카바 신전을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미나 평지에 가서 하룻밤 잡니다. 미나 평지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사파와 마르와 언덕이 있어요. 사파 마르와 언덕. 이 언덕을 7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7번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사탄에게 돌 던지는 행사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사탄에게 돌 던지고 이 과정에서 연세가 많으시고 기운이 지친 사람들은 엎어져 가지고 밟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 이걸. 이거 하는 이유가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이 쫓아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물 찾아 헤매면서 여기를 7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 찾아 헤매던 데가 부엘세바 광야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부엘세바 광야는 사파 마르와 언덕하고는 1000km도 더 떨어진대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어요. 근데 코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만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카바 신전 이걸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그쪽에 간 일도 없어요. 이스마엘도 그쪽에 간 일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조상이다 뭐 이러는 거는 다 그 탁기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는 거죠. 이걸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속게 되면 같은 신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다 그럴 때 뭐 어떤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다르더라. 어떤 뭐 누가 강연할 때 들으니까 다르더라. 같다 다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탁기야로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코란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 이걸 갖다 들이대고 이게 다르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영이 다르다 이거예요. 영이 어떻게 다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영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코란에는 5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최영길 씨가 번역한 코란에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믿음에서 떠난 자, 저주받은 자 이 말은 카피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카피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 그런 뜻인데 무함마드가 저 사람은 카피르다 라고 선언을 하면 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은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그 사람의 재산을 뺏어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아무나 그 사람들의 딸이나 아내를 뺏어다가 간음을 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아무나 가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죽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걸 카피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카피리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슬림들이 IS 같은 사람들이 지중해 해변가에서 기독교인들 콥틱 크리스찬들 21명 목 자르면서 알라가 위대하다고 외치고 이러는 것들이 이게 죄의식이 없어요. 알라가 죽이래서 죽이는 거예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어떤 그 모스크에 가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 평화의 종교다. 코란에 보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슬림들은 살아도 되지만 너는 무슬림이 아니면 죽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상당히 성적으로 경건한 그런 종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음란 종교입니다. 사실. 예수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들이 선자로 인정하는 그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냐? 아니라는 거죠. 코란 안에서도 앞뒤가 이제 서로 안 맞는 게 많이 있고 이게 이제 둘 사이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 계시에서 이전 계시는 자동 취소된다. 하나는 평화를 말하는 하나는 이건 강제를 말하는 거죠.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Hear this term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The Antichrist will rul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that 3.5 year period, during that time until Jesus Christ, the Ancient of Days, comes. And when he comes, the Antichrist and his religious partner, the false prophet, wi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will come over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Verse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1 through 3. Now in verse number 23, it says the beasts symbolize kingdoms. Now Daniel in verse 1 through 8 has described these 4 beasts. Now, verse number 9. In verse number 11,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